선배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목회 준비는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첫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언제 떠나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안내받는 삶이란 그분이 떠나시면 떠나는 것이고 머무르라고 하시면 머무르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까닭은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도 아니거니와 살고 죽는 것, 사는 것, 죽는 것이 그분께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선배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말이라기보다도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언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서나 가정교회건 광장이건 감옥이건 어디서건 그는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기득권을 만들지 않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고 떠야 할 때가 되면은 그는 거침없이 떠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오늘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목회자나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그네 된 이 인생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복음을 준비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유와 그 까닭을 물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준비할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하면은 즉시 순종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밤 데려가실지 누가 합니까?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사후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 아닙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행들을 먼저 배로 태워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아소로 32km를 걸어갑니다. 일행과 떨어져서 조용히 걷는 시간 동안 그는 어쩌면 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그는 아소에서 배를 타고 다시 밀레도까지 옵니다. 에베소를 지나친 것이죠. 에베소에서 밀레도는 한 50여 킬로 됩니다. 직선 거리로 48km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로 하면 사흘 길이에요. 그는 에베소가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조금 오라고 부탁한 것이죠. 부른 것이죠.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바쁜 일정이에요.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빠듯해요. 원래는 6월절에 가고 싶었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50일 후에 이 오순절만은 예루살렘에서 꼭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그 곤핍에 시달릴 때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이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서 모금한 걸, 헌금한 걸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전체의 분위기는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회당마다 설교할 때 소동이 일어났듯이 예루살렘에 가면 또다시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더군다나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정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죠. 말씀을 한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른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듣게 됩니다. 오늘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은 감독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건 감독자건 목자건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로는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할 때 장로교 할 때 그 장로가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어른들을 그렇게 교회 지도자로 삼았으니까. 두 번째, 감독자라고 하는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 헬라 지역의 배경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나 잘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장로였건 감독이었건, 또 목자는 양떼를 기른다는 단어에서 나온 포이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가 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혼용돼서 같은 세 가지 그냥 단어로 쓰인 거예요. 후대로 가면서 감독이 달라지고 장로가 달라지고 목사가 달라지는 일이 생겼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로지 믿는 사람들에게만 설교하는 건 이게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는 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은 다 믿는 사람들이죠. 같이 떠나고 있는 일행들도 마찬가지고 또 에베소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도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를 섬기는 일종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일정으로 보면 그냥 가야 옳지만 그러나 그는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사랑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한번 들르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냥 못 지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못 볼 텐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텐데, 그들에게 내가 떠난 뒤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도록 당부하고 가야 되느냐? 어쩌면 그는 아소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오면서 이런 일들을 다 머릿속에 그리고 왔겠죠. 자, 이제 그 바울의 권면, 바울의 당부를 듣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사야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는 에베소에 들어왔던 첫날, 아시아에 들어왔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 자신이 교회를 섬겼는지를 세 단어로 압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러분을 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놓고 내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빚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섬긴다는 표현을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저는 이 교회 오면서 처음에 교회를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를 섬기는 이 마음의 태도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그냥 어떤 자리에 앉으면 아랫자리 가서 일부러 앉고 좀 눈을 내리깔고 그냥 입을 닫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누가 뭘 부탁하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교만일지도 몰라요. 겸손이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겸손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기적을 베풀고 기적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겸손이에요. 또한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내 이름, 내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겸손으로 그분은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과 학력과 인맥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물을 짓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안 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 때문에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더 하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한 것이죠. 참고 견딘 것이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해봤기 때문에, 사랑해봤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섬긴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일 섬기다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습니까? 일 섬기다가 시험 들 일 없겠습니까? 누가 모함하고 음해하고 누가 뒤에서 욕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누가 당장 그만두라 그러면 기쁘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섬기는 것이죠. 아니면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재능과 내 능력과 내 배경과 내 힘과 내 관계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다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가 어려움을 처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가 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긴 것은 오직 증언한 거예요. 섬김의 핵심 두 가지 키워드는 오늘 보면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고 하는, 본인 자신이 회개한 것, 본인 자신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걸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뜻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 된 것이 바로 겸손한 성품, 눈물을 짓는 이 뜨거운 가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중 앞에서나 대중 앞에서나 아니면 단 두세 사람이건 아니면 집, 가정교회 어디 가든지 간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복음이란 이 두 단어 아닙니까? 회개와 믿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묶일 이유가 없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간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예수님은 뭘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개와 믿음 두 단어를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전부이에요. 그걸 전하는 발걸음을 위해서 그는 겸손했고, 그는 눈물로,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걸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겪을지 다 모르지만, 그러나 고난과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은 나는 압니다. 나는 그 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묶여서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게 종교입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말하고자 합니다. 무속신앙은 여러분들이 액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비방을 들고 옵니다. 복음이 종교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왜? 성령이 나를 이끌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니 나 자신을 스스로 성령에 묶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게 어떻게 종교일 수 있습니까? 단지 나는 그 생명에 빚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러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채우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 종교인들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장 한번 찾으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살고 죽고 이게 다 주의 뜻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유익하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이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되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미쳐야 되는 일이에요. 제정신으로 이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에 묶였단 말은 좋은 말이라고 듣기 좋은 편이고, 그냥 여러분이나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그건 미쳤다는 얘기예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님이 자기 목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세 가지가 후회스럽다고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첫째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너무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에 교회가 적절히 부응하지 못했다, 너무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귀만 커졌지
세상을 붓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성도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았으면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목회를 했겠냐는 것이에요. 왜 이 시대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제정신으로 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제정신으로 산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미쳐서 산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정신 잃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제정신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비즈니스 다 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설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맞서지 못했어요. 다윗만 맞섰습니다. 왜요? 미쳤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도 제정신이면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데 골프장 가지 여기 왜 서 있겠어요? 미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잘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사실은 제정신 차린 거죠. 주님한테 미쳐보니까 세상이 바로 보인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떤 본질을 지닌 것인지 우리는 한눈에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어쩌면 이 지도자들에게, 남겨질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내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28절 이하를 읽습니다.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니, 그 앞에 안 읽었구나. 25,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는 떠나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할 날이 곧 다가와요. 뭐 이런 형태로건 저런 형태로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곧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지금 곧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곧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곧 보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날이 있다는 것, 보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값, 죄값을 내가 내게 찾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담대한 선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그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돈 열심히 벌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 열심히 만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과 또 가까워지고 선물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미친 것 같지만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공황장애 없습니다. 불면증 안 시달립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다음부터는 2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바울의 목회 철학은 세 단어, 세 동사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십시오. 28절에 삼가라. 목회는 삼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회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1절에 일깨워 내가 여러분을 일깨우겠다는 것입니다. 목회란 무엇입니까? 양떼를 돌본다는 건 뭐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나와 양떼를 삼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극히 근신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깊이 관찰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자기 자신에게 잘 속지 않습니까? 다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착각입니다. 누가 의로운데요? 우리는 삼가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속아요. 나는 괜찮은 줄, 나는 거룩한 줄, 나는 정의로운 줄,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회, 목양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삼가하는 것,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욕심을, 자기의 탐심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 그렇게 포장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다면 그 자신의 생각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걸핏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몰아가지만 때로는 그게 자기 탐심이라는 걸 우리가 뒤늦게 발견하고 얼마나 낭패를 겪습니까? 그래서 삼가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양떼를 보살피는 일이에요.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닙니까? 보살핀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부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고 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보살피라, 내 양을 돌보라. 그렇죠. 여러분, 돌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양문이 되었습니다. 이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늑대가 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이 문이 되어서 그걸 가로막는, 자기 목숨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고 양젖, 양털, 양고기가 탐이 나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돌보라. 그리고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우리들이. 우리는 얼마나 본성이 나태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편안하고 싶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졸면 흔들어 깨우라고 말합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로 달려가면 그 발을 걸어서라도 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깨우는 겁니다. 저는 여기 와서 왜 저렇게 저 목사는 야단만 치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야단 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내가 이민 목회를 접고 들어온 이유는 그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제 성품을 알고 이리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골프 치고, 같이 낚시 다니고, 같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서로 그게 좋은 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통독반 하면서 어디 놀러 가는 건 너무 기획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풍 시즌이 오니까 우리는 어디로 단풍을 보러 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 모임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일깨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좋은 소리 못 들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다 떠나가고 이 자리가 텅 비어도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그렇게 일깨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란 하나님이 느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교를 하건 무슨 그야말로
길거리 나가서 뭐 전도를 하건 뭘 하건 하나님이 느껴지는 삶.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목회란 다른 것 아닙니다. 목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만드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공간, 여기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문패가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각자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미쳐야 되는 일이고 제정신을 잃어야 되는 일이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의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그 말씀을 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더라도 당신들을 어디에 맡긴다고 말합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떠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에게 맡기셨던 그 또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맡기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된다, 유업이 된다,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33절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는 이렇게 목회했다. 그는 이렇게 걸어왔다. 그는 무엇을 탐내지 않았다. 나는 텐트 메이커였다. 나는 내 쓸 것을 벌어서 썼다. 성도들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사복음서 찾아보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주의 말씀들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남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나한테 무슨 덕이 될 것인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닿을 것인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건 다 가졌다고 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뭐가 없지? 저 사람에게 진실로 지금 필요한 건 뭐지? 저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지? 늘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타서 죽은 얼굴을 보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가다가 추월하는 사람을 보면 안전히 가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흔들어서 후히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떤 소용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들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이거 조금 교만해졌나? 아니요. 그 자신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겠습니까? 그래, 나의 전부를 들여서 그리스도를 쫓아간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쫓은 것 같이 내 자녀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쫓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뭐 잘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두 아들한테는 잘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를 존경한대요. 뭐가 존경스러운데? 아버지는 믿는 분을 따라갔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아들들에게 그냥 갔으면 아마 비난받는 아빠가 되었겠지만, 제가 믿음을 향해 걸어갔더니,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본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인생 성공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아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성공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 뭐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저는 어젯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경을 보고 혼자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헤어질 것일까? 이 밀레도 바닷가에서, 밀레도 해변가에서, 밀레도는 지도를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위로부터는 에게해, 남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그 해변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장로들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절박한 심정, 헤어지는 그 안타까운 슬픔, 그런 것들을 잠시 우리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헤어질 것입니다. 각자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순간, 다시 보지 못하는 순간, 그때가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시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곧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다시 보지 못하는 헤어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흰옷 입은 백성으로 주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놀라운 주의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환상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곧 다시 볼 것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행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다시 삶을 내어드리고, 증인된 삶을 걸어가면서 주님, 때로는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 주 앞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 놀라운 믿음과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을지라도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늘 주 앞에 붙들린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들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같이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성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다 빚어주실 때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랍게도 이 세상이 넉넉한 주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곧 다시 보게 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젠가는 보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 그 기쁨, 그 놀라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